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문제에 대한 응답과 해답이라는 말씀을 증가하시게 성령 하나님께서 힘이 있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선교 신문 방송 열방전달예배에 참석해 주신 목회자, 선교사, 사명자 여러분, 저는 국제가족선교연합 대표이며 세계교회 배기철 목사입니다. 말씀은 문제에 대한 응답과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에는 많은 신학교와 훈련원들이 있는 걸 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이나 찬양사역자들에게 찬양하는 방법, 선교하는 방법만 제시했지 거기에 대한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그 선교지를 정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일단은 찬양사역자나 선교사가 내가 살아있어야 내 주위가 살고 내가 가는 선교지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 있는 자마다 열방중에 외치할 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열방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이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역자가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일꾼이 준비되었을 때 로마 복음화와 사역 중심의 선교를 한다면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힘들고 실패합니다. 또 가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의 확신을 최소한에 가지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사들을 다 주실 겁니다. 생명 더 살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누림과 증거가 빈약하게 되면 자기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또 자기의 능력들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선교사 각자 나름대로 선교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본주의로 비춰져요. 결국은 지속적으로 인본주의로 가다가 실패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일꾼 사명자를 다 놓치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이웃 나라들을 보십시오. 일본, 중국, 러시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나라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0만의 귀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문화권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문제, 사회주의 사상 이런 것들로 병들어져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상과 종교 문제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문제의 나라 애국 로마에는 영적으로 갈급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로마라 하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넘어지면 전 세계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복음가진 자가 미국이라는 로마를 생각하지 못하면 흑암 세력들이 다 장악해버립니다. 사단이가 장악해버립니다. 세계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있어 병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미국만큼 정치적,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나라일수록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왜 경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안 합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았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수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나라와의 계약은 영적 문제 치유 선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흑암 세력에 잡힌 영적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선교사와 하나님과의 계약이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선교 방법이 나의 시간표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나에 대한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소통이 될 적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무슨 사역을 준비되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역이 뭐냐, 계획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야 할 때가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에 나의 큰 유산과 자비심이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최고의 권세 아닙니까? 그 권능을 누리면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보는 눈과 불신자 보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진단이 안 되면 처방이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병들어 가고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은 울부짖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봅니다. 목회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잠시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상기하시기 바라고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뒤집는 메시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 떠났죠. 두 번째,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에 내세 문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후대 문제가 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띄어질 적에 불신자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꺾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걷고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을 다 꺾어버려요.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천년 무지경석입니다. 그걸 못 데려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병들어가고 있다니.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방법은 무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버린 배설물이 뭡니까? 명예요, 물질이요, 권력이요, 지식이요, 철학들이었습니다.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저희 것이로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어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죠. 기업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그릇이 우리에게는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회의 찬스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신자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일본의 기존 신자들이 우상에 빠져서 원인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뭔가 갈급해 있는 개인과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가정에 한 명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더 하고요.
귀신을 기쁘게 하고 섬기고 터잡게 하는데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우리 제사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에 대한 축복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종교생활에 대한 실패에 대한 근본 원인을 알려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나 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바른 말씀이 안 나옵니다. 특히 전도자는 바깥에 가서 말씀 부립니다. 문제를 일으켜버립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는 길이 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방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임재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딴 생각, 딴짓하면서 우리 육신이 질병이 걸려 있다면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불치병, 정신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해 줘야 일본을 살리고 중국을 살리고 러시아를 살립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선교 복지신문 방송도 살립니다. 방법은 말씀 운동입니다. 운동이라서 그냥 캠페인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쫌섬 전하는 말씀 갖고 생명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쫌섬한 복음 전하다가 이 세상 끝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문제는 명예심 최고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되다 보니까 어지간히 사람 죽이고 정말 극형에 처할 일이 아니라면 로마 시민권자는 다 보호받았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에베소 등 고린도 지역에서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는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으면 그 우상 숭배한 데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식당에서도 다 팔고도 남았더라. 우리나라에도 제주도나 우상 숭배가 심한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개인 고백 후에야 오직 메시지로만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어디에 확실하게 나와 있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절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정확하게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가를 방향을 정해줍니다.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일본 선교사의 역할은 영적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우상 문제 해결자입니다. 혹시 신자 여러분, 일본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께서는 특별히 그 800만 귀신과 싸우려면 내가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너무 중요한 주의 사도,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갈등도 그래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에까지 올라갔다면 이방 사도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애같으면 답답하면 사울을 불렀겠습니까? 그 갖고 있는 영향력이 오직 그리스도로 전환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이죠.
그걸 아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생명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정말 이 근성 있는 사도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근성 있는 사도가 나와야 이 나라 민족 살립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 내 능력 갖고 지금까지 많은 전도 방법 나왔죠. 이스라엘 전도, 호박 전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성공했습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다 맥이 끊어져 그 실패한 작품을 가지고 아직까지 전도가 이거다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면 이거리 삼성회장 찾아가면 빠르겠죠. 구멍가게 사장인데 가서 물어보면 돈 버는 방법 알겠습니까? 주섬 그 지폐 쪽다리 그거 버는 방법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간에 찬양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찬양사역자와 선교사인데 가서 물어봐야 성공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학교 가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일단 교수님 말 들어야죠. 아멘. 그 교수가 누구냐? 영적 문제 많은 교수냐? 아니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진짜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이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 문제가 달라질 뿐입니다. 사역이 달라질 뿐입니다. 완전히. 아멘. 우리 목사님도 잠시 순간순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마시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800만 우상에 빠진 일본과 모슬렘권 천주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성경적 정도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7,000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6,999개는 해결됐습니다. 응답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된 게 뭡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입니다. 그 언약만 실행이 안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정시에서 확실한 기도에서 답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하냐면은 오늘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것도 땡감, 고함 지르가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인하고 속닥이듯이 예수님 너 오늘 아무개 만나고 누구누구로 만나고 다 얘기를 하는 뭐 때문에 만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만나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묵상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 이 백이철이하고 만나갖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성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내 책임 면했습니다. 예? 하나님도 무슨 보고를 드렸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 부담이고 이루어 주시고 안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아멘. 그것만 잘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힘을 받습니다. 아멘. 그걸 못 써보는 게라. 우리 바깥에 나가면 애인하고 만나면 어떻습니까? 속닥속닥 얘기 잘하죠. 있는 말 없는 말 막 좋은 말 다 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애인같이 못 사깁니까? 사귀어 놓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좁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그 자식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부모 말씀도 안 듣고 심정 몰라주는데 하나님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그 심정 알아주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럴 겁니다. 야 답답하다 이럴게요. 답답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이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정말 말씀 전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어느 누구에도 양보도 안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다 포기합니다. 양보하고. 니 다 해보라 하고 물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의 이 말씀의 능력은
복음은 절대 양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선교사 여러분들, 내가 좀 힘이 빠진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질 축복이 권능이 임하는 것을 알고 기회를 삼고 찬스를 삼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염려와 원한이 없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정식기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와 파송 선교사들께서는 일본 선교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일본의 영적 문제를 못 깨달으면 이러한 영적 문제가 개인 가정에 응습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승리하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할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